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야기 8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불완전해서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나 선지자는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 즉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보시면 구약을 성취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으면서 우리의 위에서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그냥 갈릴리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백부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소경 눈먼 소경 바디메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응하리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언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 2강을 통해서 우리 한번 들어봤지만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언약, 예표, 그리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제 아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계시의 실체, 그러니까 이 언약과 예표와 모형과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런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는 이제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의 계시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하기 무엇이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없고요. 오로지 예수님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구속자, 상속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성육신과 삶,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 이것이 이제 인간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성육신과 삶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한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제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이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똑같이 어렸을 땐 그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감정 똑같이 목마름, 또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인데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제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즉 대속사역, 용서하신 것을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시고 이기신 예수님 해서 이제 죄가 더 이상 없고 죄값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값을 이제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살펴본 이 세 가지가 성육신과 삶, 십자가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방금 봤던 세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인간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일로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사랑행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마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맡겨진 삶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